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꼬마들에게서 한 생애 전체가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꽃을 다신 우리 어르신들, 엄마, 아빠들이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은혜가 없으면 따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관용해져요. 넓어져요. 품어져요. 너그러워요. 용서도 되거든요. 사랑도 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하기 이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끝에 꼭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테스트, 즉 시험이에요. 시험 봐요. 여러분, 지식은 은혜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 달만 가르치면 중간고사 봐. 이게 은혜 뒤에 붙어 다니는 시험입니다. 은혜 다음에 시험이 꼭 와요. 3개월 가르치면 기말고사를 봐요. 학교 과정을 마치면 종합고사를 봐요. 모든 이수 과정을 마치면 취직, 취업 시험을 봐요. 여러분, 은혜가 끝나면 시험이 오더라. 사람들은요, 은혜 따로 보고 시험 따로 봐요. 그래서 이게 시험인지 은혜인지 헷갈려서 시험을 치를 때 합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은 시작했는데 축복이 꽃을 못 펴요. 축복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세월은 가는데, 시간은 가는데 어떤 변화와 더 발전적이지를 못해요. 오늘 이 은혜와 시험이 같이 붙어 있다는 이 같은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뒤에 시험이 있다. 인류 최초의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 알죠? 아담, 하와.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과일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천국. 야,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의 끝에 뭐가 붙는다고요? 시험, 테스트가 붙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금단의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따먹어도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은혜 뒤에 붙어 다닌 시험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의 결과는 뭘까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권 쫓겨나버리고 말아요. 은혜 뒤에는 시험이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성장과 성숙과 영광이 오는데 실패하면 쫓겨나고 무너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요, 성경의 대맥을 이루어요.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인류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면서 심판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로 다시 물 심판을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그 큼직한 배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는데 8식구만 들어가요. 구원받고 8식구가 구원을 물에서 심판을 구원받은 뒤에 이제 물이 다 끝나고 바닥에서 물이 다 마르고 배가 육지에 정박하게 되자 노아의 가정 8식구가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이거 술이야.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 술을 만취해서 먹고 났더니 이 술 먹으면 열이 나는가 봐요. 윗두리만 벗는 게 아니라 아랫두리도 벗었어. 뻘거숭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인류의 조상의 분열로 나누어진 노아의 세 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이 세 아들이 노아의 세 아들이었어요. 이 세 아들에게 주어진 시험은 시험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험인데 생활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인생에 주어지는 시험은요,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시험 중간고사 본다 통보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기말고사 본다 통보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어진 시험지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자람,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단점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아버지가 경건하지를 못하고, 왜 아버지가 잠옷이라도 입고 자야지, 왜 벌거벗고 자느냐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느냐는 거예요. 그걸 세 자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시험지였어요. 은혜 끝에 주어진 시험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아들 셈과 야벳을 향하여 함이라는 아들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있거든요. 고추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셈과 야벳 형제한테 어이 형 동생 와봐 아버지 빨개 벗고 있어 하고서 이렇게 얼레 껄러리 하고 아버지의 단점을 오픈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뭐 저런 게 있어, 저런 게 우리 아버지야, 창피해 죽겠어. 이게 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듣고 함이, 셈이, 그리고 야벳이 오면서 아빠의 하체를 안 보려고, 단점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치고, 그리고 자기 껍데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약점을 덮어주는 이 두 아들. 이게 그들은 시험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그들은 시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다는 건 아버지가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러면서 아빠를 이해해 주면서 덮어준 셈과 야벳은 그의 뒤에 풍성한 축복을 약속했고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 죽임을 받을 때 죽임의 대상이 됐고, 또 더 크게는 흑인들의 조상 계열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의 비참한 노예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가 노예를 하려고 하고 누가 노예를 살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함은 시험에 불합격, 셈과 야벳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이후에 풍성한 축복과 또한 저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지난 본문과 너무너무 같은 말씀이지만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면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어가면서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나 더 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가 않아요.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재산도 무기도 여러 가지도 주시는데요, 보물창고 가득한 거예요. 보석들이 가득한 거예요. 무기고 들어가 봤더니 무기들이 꽉 찬 거예요. 재물고 봤더니 재산과 먹을 양식이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 보석 창고, 무기 창고, 재산 창고, 어떤 공간이든지 꽉꽉 채워준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시험이라는 말 없이 시험이 찾아오는데요, 바벨론에 부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사신들이 찾아와서 위문을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보물창고에 가서 야, 우리는 이런 보물이 있다? 무기창고에 가서 야, 우리는 이런 무기가 있다? 재물창고에 가서 야, 우리는 이런 재산이 있다? 하고 자랑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이것은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 거래요. 축복을 준 뒤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질을 해버린 거예요. 오답.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당신이 자랑하는 보석, 당신이 자랑하는 무기, 당신의 자랑하는 재산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바벨론의 궁궐로 들어가서 환관쟁이가 될 것입니다. 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요, 회개라는 기사는 19절에 나타나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불리한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또 짓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게 불리한 말씀이 던져지더라도, 내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옳고 절대로 선합니다. 이 태도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당대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100년 뒤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 역사의 징계를 받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최소한 그 인생에서 자랑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자랑을 싫어하는 부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자랑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 은혜 받은 인생을 다 영광과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특별하다고, 나 높은 사람이라고, 나 부자 사람이라고, 나 아파트 넓은 데서 산다고, 이걸 자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축복한 기사가 없어요. 왜? 그 뿌리에 보면 교만이 들어있거든요. 그 뿌리에 보면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불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내가 나를 더 큰 부자라고 말할 거야. 더 큰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속상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어른들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워야 되는데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서 뭘 배워야 되는데요? 겸손을 배우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모든 지도자들을 보면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싫어해요. 인류 70억이 자랑질하는 사람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3번, 4번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랑해 보십시오. 친구가 떠납니다. 자랑해 보십시오. 고독해질 겁니다. 자꾸 자랑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인류가 없어질 거예요. 자랑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랑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랑은 인생의 도둑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자랑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고독함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요. 왜? 당신의 자랑으로 내가 다쳐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아이가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날따라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엄마에게 이 시험지를 끄집어내고 태극기 휘날리듯이 휘날리며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하고 외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쉬, 사랑하는 아들아, 이 옆집의 철수가 그 소리 듣는다.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100점이 옆집에 30점 맞은 철수가 가슴 아파하는 거야. 나의 장점, 내 자랑이 그에게 무기가 되고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정답이 있었어요. 뭘까요? 간증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말했어도 될 거예요. 부르닥 발라단의 사신들이요, 나는 얼마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면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15년 생명을 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가 않았어요. 15년 더 하고 거기에다가 보석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무기고를 채워주시고 재물고를 채워주시며 내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당신의 부르닥 발라단에게 가서 우리 남쪽 유다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장로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연합 기도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사실은요,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온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이었는데요, 바벨론은 아직 제국이 못 됐어요.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한번은 쳐받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하면 한번 맞짱 떠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부르닥 발라단이 신하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마침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다는 소리를 듣고 위문자를 보내서 마음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쳐들어 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 이 속셈은 히스기야 왕도 같이 공유했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뜻하지 않게 손님이 온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의 그 대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나라가 바벨론이 살짝 유다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합전선을 치더라도 종주국으로서의 연합을 제안해 올 것이 자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 별반 실력으로 봐도 능력으로 봐도 모자라지 않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이 창고 저 창고를 다 자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종주국이 아니라 형제국의 연합전선을 펴서 아수르를 한번 쳐들어보고 싶었던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요, 오늘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 생명이 15년 연장되지만 다윗을 봐서, 당신의 기도를 봐서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삼킬 수 없고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아직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며 불신앙을 보였던 것이었어요. 자랑은 불신앙이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은 교만이 뿌리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은혜 투성이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은혜가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선생님의 은혜가 따라요. 조금만 더 잘하면 이웃들의 은혜가 와요. 조금만 더 지나면 물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우리 하나님이 없어도 살 만큼 그 정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쌓입니다.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시험 감독자가 되셔서 한 번은 우리 모든 인류들을 앞에 두고 시험지를 내놓을 겁니다. 너의 인생에 주어진 은혜의 출발이 어디로부터냐 하는 시험지. 아마 그 시험지, 그 문장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너의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은 분명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답을 쓸 겁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석가모니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공자님에게서 왔습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땀과 수고와 열정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운명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은혜는 어떤 다른 철학과 어떤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답들이에요. 지옥문이 열릴 겁니다. 시커멓게 생긴 어둠의 권세들이 그의 등을 밀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고 말 거야. 오답 인생이죠. 인생의 전체가 은혜예요. 은혜의 끝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와요. 그 시험지에 당신의
삶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을 때 오늘 우리는 정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 주신 은혜에 대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쓰지 못하면 천국에 가기 어려울걸요. 오늘 우리는 인생 속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배워야 돼요. 자랑이 아니라 은혜여야 해요. 교만이 아니라 감사여야 해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배워요. 우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 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부득이 자랑을 한다면 주 안에서 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굳이 자랑합니다. 첫째,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은혜 받은 삶의 미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이웃에게 사명의 눈빛을 봐요. 아픔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세요.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다해서 나를 살려보려고 사명의 눈빛을 보일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약함을 자랑할 때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쏟아져요. 오늘 앞에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나와 있을 때 어른들의 눈빛이 사한 걸 봤어요. 왜? 이야, 실수해도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 자체가 나와 있어 내 눈에 보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약한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율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를 퍼부었을걸요. 무조건 지원했을걸요. 약함이 은혜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십자가의 은혜는 약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여분이 있다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나딤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 은혜의 정답을 쓰는 사람만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죠.